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죄에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내 하나님의 성전 위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음식을 잘 먹어도 내일 되면은 또 배가 고프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으로 힘을 얻는 이 육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올해 88세인데요. 우리 신순남 권사님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걸음을 못 걸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걸음을 느릿하게 이렇게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늙으면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힘이 다 소진되어서 걸음을 느릿하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아,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자는 힘을 얻고 또 얻어 점점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늙어도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건해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84편은 제목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 하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정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정손자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레위 지파면서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생각하기를, 아니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노동일을 하고 아론은 제사장직을
담당하느냐? 왜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라가 무리를 지어서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구나. 그 성막 그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왜 너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타이릅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에 속한 그 무리들이 모두 다 땅 속으로 함몰되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는 그런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그게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성막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찮게 아주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그 일이 비록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나은 사람이라고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깨닫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몫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몫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 감사함으로 내가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가문이 멸망할 뻔했던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 시대에 비로소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다시금 복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록한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평소에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 그 여호와의 그 궁전 하나님을 사모해서 쇠약했다는, 병이 날 지경으로, 상사병이 날 지경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보금자리를 터는 제비들, 참새들, 그 새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저 제비와 참새들은 저 주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저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떤 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를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잘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아가씨 집에 있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너무 부럽다. 그 파리는 매일 아가씨를 볼 수 있고 아가씨 곁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보면서 그 아가씨 집에 있는 파리를 부러워했다고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보금자리를 얻는 제비들, 참새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절기 때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막을 건너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모래 사막을 지나가자면은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래 사막을 지나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몇 시간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강야를 지나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 오늘 이 시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그들이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샘에 가서 눈을 씻고 다시 힘을 얻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또한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몇 번씩이나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제목을 7절에서 잡았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모두 다 힘이 빠져서 할머니들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어요. 다윗은 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장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시온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그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860명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다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딱 넘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엘리야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아하방은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의 광신도인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을 숨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은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하방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하방은 엘리야를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더 독이 올라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강하고 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많아요. 다윗 왕을 넘어뜨린 게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하고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협박을 했는지, 엘리야가 단번에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하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엘리야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방금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협박에 너무 기가 팍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강야를 지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엘리야가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힘이 다 빠져서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이것을 먹고 정신을 차려라, 힘을 얻어라, 앞으로 너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넘어지고 해서 자리에 쓰러져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마침내 시온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노장을 기억할 수 있어요. 갈렙이라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갈렙은 민수기서에 등장하다가 45년 뒤에 여호수아서에서 85세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힘센 아낙 자손들, 그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직접 가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이더라. 기가 팍 그냥 죽어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기가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요수아만은 비록 그 땅에 아낙 자손이라는 그인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잖아요. 그 갈렙이 이제 4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85세가 되었죠.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의 내 힘이나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을 때 지금 내 힘이나 똑같다. 그래서 나를 저 헤브론 땅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그 헤브론 땅에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땅에 가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85세가 된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점령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정복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믿음의 노장인 갈렙, 85세가 된 갈렙이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항상 강건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강건하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었어도 정말 80대가 돼도 이런 강건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갈렙의 특징은 갈렙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을 주고 또 주시는 점점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인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도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나 영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영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영영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 KO패가 있잖아요. 완전 넉다운 되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넉다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병으로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때 힘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이 인생길에는 참으로 아버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이 세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눈물 골짜기와 불안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이름 비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점점 더 강건해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